1992년도인가 3년도인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어떤 일로 Far and Away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면 설교 못하지요. 그러나 클라이막스, 그 절정의 순간을 소개하면 이 조셉이라는 주인공은 아일랜드 소장농의 가난한 아들이고, 또 샌넌이라는 여주인공은 아일랜드 대지주의 외딸인데 어쩌다 둘이가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땅이 그냥 바다 같은 땅이 그냥 경작이 안 되니 미국 정부에서 누구에게든지 땅을 그냥 무상으로 주고 농사해서 잘 살게 하고 세금을 받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거, 정부도 땅을 그냥 주지만 세금 받으니 좋고, 또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은 지주가 되니 좋고. 근데 오클라호마의 넓은 바다 같은 땅을 그냥 준다. 다만 경기에서 1등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전단지를 받은 요셉은 막노동하면서 돈이 없어서 훈련된 말을 사지 못하고 야생마 싼 걸 샀어요. 그래서 경기에 참여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저 바다 같은 대지의 가운데 한 지점에 깃발이 꽂혔는데 거기에 먼저 도착해서 그 깃발을 뽑아버리고 자기 깃발 꽂으면 자기 땅이 대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땅 해서 말을 타고 달리는데 야생마가 그냥 날아가듯이 하니까 다른 말들이 다 쳐져요. 그때 그 세넌이라는 여자 주인공도 말 타고 달리는데 자기 애인이 까마득 앞에 달리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거의 지점이 보이는 곳에 왔는데 야생마가 발작해가지고 그만 이 조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달려가 보니 죽었어요. 그래서 샌넌이라는 이 아가씨가 막 울어요. 뒤에서 따라오는 말 밟고 소리 듣고 조셉이 살아나요. 살아나니까 좋아 못 견디는데 둘이 안고 할 시간도 없고 바로 야생마를 타고 다시 달려요. 그래서 1등에서 깃발을 뽑고 자기 깃발을 꽂아가지고 대주주가 되어 잘 살았다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조셉의 부활하고 달라요. 조셉은 까무라쳤다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정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고난받으시고 피 다 쏟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이제 모든 사람 구원하게 됐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예수의 피, 내 피로 다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한 번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믿는 자의 모든 죄가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 도움받아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두려워요.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그 말이 꺼림칙한 거예요. 제자들은 안 믿는데 그들은 믿는 거예요. 혹시나 살아나면. 그리고 제 아들이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 제자들은 못 믿는데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두려워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한테 허락받아 군사로 지키잖아요. 그러나 무슨 소용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오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무덤 문을 굴러버리고 그 바위에 앉으니 군사들은 죽은 자처럼 기절하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에게 자기들도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찾아왔구나.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빨리 제 아들에게 가서 말해라.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만난다고 말해라. 내가 너희 길렀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가 기뻐서 큰 기쁨으로 제 아들께 달려가요. 그 소식 전하려고. 근데 주님이 앞에 서세요. 얼마나 놀란 일이에요. 그 앞에 경비하니, 그래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가니 갈릴리서 만나자고 일러 전해주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내가 살았다. 너도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뭐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만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영원한 계획 속에 계신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남자 없이 나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고, 처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실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셨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도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애굽에 가셨다 올 것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말씀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뼈가 안 꺾이는 것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썩장구 부활하실 것도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은삼십에 팔릴 것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병과 질고를 짊어지실 것도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의 일생이 다 계획됐고, 부활도 계획됐고, 다시 오실 것도 계획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실 것도 벌써 다 돼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제사장 바리새인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침뱉음 받고 치욕을 당하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계속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사건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한 사건입니다. 성령도 예언한 대로 주셨고, 이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십니다. 그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해지기 전에 예수님 오실까, 해가 지면 해 뜨기 전에 예수님 오실까, 이런
기다림과 설렘이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부활도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와, 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은혜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영원한 계획 속에 부활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먼지 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를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 부활도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믿을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인데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쭉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택하셨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것은 이 몸으로는 안 되거든요. 신령한 몸으로.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따라합시다. 나는 벌써 살았다. 예, 우리는 앞으로 살 게 아니고 벌써 살았습니다. 벌써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벌써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얼마나 놀랍고 막 녹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벌써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는 일어나 깨워 노래하라. 주님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바다에서 죽은 자는 어떡하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준다 말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무덤이 없어요. 하형당했어요. 그러나 이래 죽었든 저래 죽었든 티끌로 먼지가 되었든 다니엘서 12장 2절에 티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부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죄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벌써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영혼은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도 영은 살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고민하실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그때까지 몇백 년, 몇천 년 우리는 죽어 있듯이 잠자돼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전체로 풀어야 된다. 모세는 죽었어요. 근데 하늘에 살아요. 그래서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만나러 내려오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어요. 아브라함 175년 살고 죽고, 이삭은 180년 살고 죽고, 야곱은 147년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늘의 천국에 살아요. 할렐루야.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께서 500년 동안 자다가
부활하리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로 말한다. Today, 오늘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도 안 죽어요. 바로 천국에 가요.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영혼은 안 보이는데 보여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모세가 보여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보여요. 생선을 먹어요. 천국은 잔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덤에 있다가 부활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하지도 못해 누워 자느냐? 아니에요. 바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희낙낙하며 즐겁게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주님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시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님 몸처럼 영광의 몸이 된다. 그 영광의 몸으로 천국에 사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은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과 상관없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절대로 꿈에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첫 목회할 때 지나가는 손님이 영어 성경을 하나 선물로 주고 갔어요. 목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톰슨 바이블. 그때 저는 한국 성경만 읽지 영어는 관심도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영어도 잘 모르고 영어 성경을 그분이 주시고 갔는데 영어 공부해라. 영어로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영어를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학교를 3개월 다녔다, 9개월 다녔다는 기록이 좀 달라요. 근데 그는 공부를 좋아해서 이웃집에 큰 부잣집에 책을 빌려보는데 한 번은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전기를 읽고는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이렇게 인격이 훌륭한 분이 계신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신가? 와!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비가 왔는데 통나무 집에 비가 새가지고 그 책을 적셔버렸을 때 귀한 책이 훼손되었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바로 이웃집에 그 부잣집에 가서 사죄하고, 이게 자는 사이에 집에 물이 새서 적셔서 죄송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집에 청소해주고 장작도 패주고 그렇게 한가 봐요. 그렇게 부잣집 주인이 링컨 마음씀이 고마워서 이 책 자네에게 주네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전기를 몇 번 더 읽었어요. 그리고는 나도 이런 인물이 돼야지. 나도 조지 워싱턴 같은 귀한 인물이 돼야지. 그게 신념이 되고 꿈이 되고 자기 인생의 방향이 됐어요. 마침내 그는 위대한 대통령, 미국 16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전쟁이 터지든 테러가 있든 하나님은 우리 목자예요. 걸음걸음 인도해요. 그것도 목숨을 걸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생명을 걸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생명 바쳐 구원하신 거예요.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 걸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름, 겨울, 가을, 봄, 잘 되고 안 되고 요새처럼 이렇게 쇠살에 묶여가는 일이 있어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의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써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보낸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는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사야 43장 13절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지용수를 쓰시는데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데 누가 막으리요? 담대하고 편안하고 그 능력을 활용해야 돼요. 제 가슴에 때때로 기억되는 박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보다 1년 선배이신데 너무 기도 많이 하시고, 제가 군에서 휴가 왔을 때도 그분이 제게 육개장 한 그릇 사주셔서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분이 폐결핵으로 각혈을 하고 이러니까 어머니도 문을 안 열고 노웅아 여기 밥상 있다. 그래 어머니 지나가신 다음에 문 열고 밥을 조금씩 먹는데 피는 계속 토하고 약은 먹어도 안 되고 몸은 쇠약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엄마도 내 방에 안 들어오는데 내가 죽으면 폐결핵 환자 죽었다고 누가 시체 치워주겠습니까? 내가 집에 짐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산으로 어려운 걸음으로 기기도 하고, 그래서 깊은 산으로 가서 몰래 죽으려고, 안 먹으면 죽고 또 피토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움푹 파인 산에 움푹 파인 계곡 옆에 있어서 거기 누우면 제대로 흙이 덮이고 비 오고 하면은 오면 사람 모르겠다. 그래서 거기에 누워서 하나님, 어차피 죽을 거 여기에 죽으면 가족들한테 지면 안 되겠지요. 햇빛이 비치니까 막 목이 타고 정말 초죽음을 맛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데, 마른 뼈도 군대가 되게 하신다는데, 내 폐결핵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낫게 하실 수 아니나. 갑자기 뜨거워져서 하나님, 내가 이대로 죽는 것도 좋지만 천국 가니까 그러나 살려주시면 더 안 좋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나 좀 살려주시면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불세례 받고 폐결핵 낫고, 그래서 신학교 오셔서 귀한 종이 되었어요. 못할 때 뭐 있어요? 몸도 회복할 수 있고 사업도 회복할 수 있고 부부도 회복할 수 있고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주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요.